음, 우리 독일의 히틀러라는 아주 악한 한 지도자가 있었죠. 독일의 이 지도자인 히틀러는 유대인들만 600만을 학살했다는 오명을 남깁니다. 아주 잘못된 지도자였죠. 한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600만을 죽였다면 아마 대전 시민이 200만이라면 곱하기 3 해야 되는 그 정도로 서울 인구 절반 이런 정도를 한 지도자가 죽인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도자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렇게 민감하게 처리했답니다. 남의 죽음은 파리처럼, 자기 죽음은 너무너무 정금처럼 대한 사람, 이게 히틀러였대요. 그가 자신의 죽음이 어떨까에 대한 이 불안한 나머지 한 유명한 점술가를 초청합니다. 이 점술가는요, 이 독일에서 적어도 한 번 예언하면 거의 틀리지 않은, 거의 100% 적중하는 그런 점술가였대요. 그를 초대해 놓고 나의 운명이 어느 날까지냐, 나는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걸 물어요. 그는 점술가는 눈을 딱 감고 한참 묵상하다가 입을 뗍니다. 아무 때고 유대인의 축제날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굉장히 궁금해요. 유대인의 축제날이 언제일까? 날짜를 말해달라. 그랬더니 그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축제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요, 이 히틀러는 타인에게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이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냥해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그해 1945년도에 독일은 패망합니다. 한 지도자의 멸망과 한 국가의 멸망이 같은 해에 이루어졌다는 것. 이유가 뭘까요? 그는 끝까지 이 불안한 잘못된 자신의 삶에 대해 돌이킴이 없이 계속 고집하고 계속 교만을 유지하다가 망한 인생이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너무 닮았다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오늘 예수님의 최후 설교, 최후 통첩과도 같은 라스트 서먼, 최후의 유지처럼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론이 뭐냐면 AD 70년 유대 멸망사라는 것이 생겨요. 유대 멸망사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지만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강팍해져갑니다. 70년뿐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고 나서 아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람 한번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이고 난 내 마음의 여지는 굉장히 싸나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도 죽였는데 이 사람 못 죽이겠는가? 막 굉장히 거칠어진 마음이 생기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얌전해지지가 않아요. 막 격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반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다가 나중에 70년대에 와서 폭발을 해요. 로마와 싸워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항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죠. 100만 넘게 한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항전하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다 죽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요.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지만 디아스포라, 세계 열방까지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독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만 600만, 한 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 엄청난 학살의 사건까지 또 겹칩니다.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의 공화국이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역사, 각 나라마다 정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었는지,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자에게, 돌이킴이 없는 자에게.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인데 지난 시간에는 초점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주께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서자. 주께서 지금 이제는 됐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가 왔다 하고 당신에게 주어졌던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가장 엑기스 핵을 증거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끝에 영광이 있고 나의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인류의 생명의 비전을 본다. 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갖고 나는 십자가로 돌진한다. 이런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듣게 돼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그 중에 헬라인이 없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쏟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무 때고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우리 곁에 헬라인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즉 영혼 중심의 신앙이 될 때 아무래도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가 안 돼서 못 들은 게 아니라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의 복음이 안 들리고 체감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뜨거운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는 때가 언제냐? 내 곁에 헬라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영혼 중심의 신앙. 이 신앙에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복음의 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초점이 또 있습니다. 이 초점은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유대인.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거의 추산 270만, 굉장한 인구죠. 우리 대전 인구 전체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해 환영하고 그 주님을 맞이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들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요, 온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착각될 만큼 그 정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우리 주님을 극찬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때 다 예수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유대인들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너희들도 믿음 없고 너희도 믿음 없고 너희도 믿음 없고. 저들 믿음의 양식은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송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대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그런데 믿음의 모양은 있었지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주님을 기대할 만한 그런 믿음은 유대인들에게 없었대요. 이거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 없음.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못 됐을까? 한번 이걸 우리가 규명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첫째, 지식 중심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전 본문이겠지만 거기서 물려오는 말이지만 3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율법 이쪽에서 이쪽 안에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굉장히 주님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들먹이면서 당신의 인자로는 어째서 자꾸 죽어야 한다 그러고 어째서 들려야 한다고 자꾸 그럽니까? 이러가면서 예수님께 맞짱 뜨는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이 알면 많이 믿고 있고 적게 알면 적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 도식, 이게 우리들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맥을 내가 어느 정도 안다면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지식.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아마 지식으로 따진다면 사탄 마귀보다 더한 지식은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도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메시아인 줄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절까지 해요. 예배드렸다는 말이거든요.
지식으로 따지면 마귀보다 더 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마귀가 믿음이 있나요? 마귀는 지옥의 필두로 가게 되는 사람이죠. 존재이죠. 마귀하고 결탁한 사람들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지식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믿음의 관계, 잘 보면 이 지식은 머리와 상관되는 개념이에요. 믿음은 마음과 상관되는 개념이에요.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쟁취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겸손에서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겸손인 거예요. 교회 가면 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교만해. 누가 무슨 소리만 들어도 나는 막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워. 만에 하나 내게 교만한 것이 스스로 발견된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이건요 회개한 자의 지표예요. 회개한 자의 영수증이에요.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겸손한 사람이 지식을요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을 붓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참된 회개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회개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요. 오늘 우리는 이 겸손, 내게 왜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느냐고 자꾸 항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진짜 회개 한번 해보라. 성경대로 한번 회개 한번 해봐라. 회개한다면 자기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 나 밖에 얼마나 메리트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살아보면서 나 밖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밖에 있어요. 저것이 내게로 올 수 있는 약속이 뭐냐?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모든 필요한 것들이 내게 흘러올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자석력이에요. 이 겸손은 하나님의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이에요. 지식 중심의 믿음? No, 믿음 아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혹시 착각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대요. 두 번째는 표적 중심이에요. 사인. 주님은 이적,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내 반석이 물을 내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이 모든 이적과 기적, 이게 곧 믿음을 산출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요, 믿음이 이 표적이, 기적이 믿음을 만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참 놀랍게도요, 우리 또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기도와 함께 안 될 일이 꼭 됩니다. 우리 교회는 준공이 날 수 없었어요. 준공이 날려면 7억, 돈이 하나도 없는데 7억을 만들어서 주어야 준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승인하니까요, 그 다음 날 7억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럽게 서류를 집어 넣으세요. 넣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준공이 난 거예요. 이 기적, 이거 기적이에요. 이 교회는 기적으로 지은 거예요. 이 정말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세워진 오늘의 기적의 현장,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표적은 아무리 큰 표적, 작은 표적을 경험해도 표적은 뭘 목말라 하느냐면 다음 표적을 목말라 합니다. 다음 표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상해요. 하나님, 다음 표적이 왜 없어요? 그 표적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표적으로 이어지게 하고. 표적은 표적을 필요로 해요. 유대인들은 그 취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4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또 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높은 관료들도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고위직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유대인은 믿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저렇게 파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들키면, 발각되면 저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해요. 근데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순간 저들의 상업 생활 못하고요, 경제 생활 못하고요, 사회 생활 못하고요, 모든 것이 사장되는 분위기 돼요. 그러므로 저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안 들키려고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걸 비밀로 삼아요. 예수 믿는 걸 공개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직장의 동료들한테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숨어 있었고요. 예수 믿는 걸 공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하기는 좀 그렇고, 기도를 또 하자니 들킬 것 같고, 그래서 괜히 땀 닦는 모습을 하면서 그때 눈 감고 기도, 아주 1초, 2초의 기도를 끝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신앙이 부끄러운 존재. 이런 신앙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숨기는, 내 믿음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표지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 일가 친척들에게 난 예수 믿는다고 공개하고요,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다고, 이번 주부터 공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개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1세기 당시의 믿음의 우리 가장 엑기스 복음이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때 입으로 시인하면 처형이거든요. 십자가에 죽든지 불로 화형을 당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차명을 당하는 것이 1세기 당시의 고백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 숨은 신앙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공개된 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공개성이 있는 거예요. 공개될 때 어떤 축복이 올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숨어서 믿을 때는 저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되는 부담이 없는 것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공개하는 순간 나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 언어의 자제력, 행동의 자제력,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죠. 행동이 조심스럽죠. 섬김이 남다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의 열매는 실제로 내 그리스도인의 공개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부담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신앙이 다 뽀록 났습니다. 다 주님 앞에 실격자가 된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없음에 더 아주 원죄 같은 원인이 하나 있었다는 걸 사도 요한이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6장 10절, 이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38, 40절에서 아주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예리하게 적용합니다. 예. 이 38절, 오늘 본문 38절만 봐도 너희가 들은 바 그 말씀, 그리고 너희 그리스도의 손, 하나님의 그 손을 나타난 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들은 바 말씀은 누가 들었으며 그 손을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참 우리가 그냥 개정판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지? 참 헷갈려요. 근데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했던 거예요. 대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다발다발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표적도. 하나님의 손, 이게 기적을 말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기적도 수없이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풍부했고, 그리고 기적도 많이 받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믿음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봐도 깨달음이 없어요. 봐도 보이지가 않고요. 마음은 소뚜껑처럼 굳어 있고요. 그리고 깨달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이. 이 아람어로 표현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끝에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때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가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렸다는 육이라는 단어예요. 육이. 여러분, 하나님의 육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놓치고 믿음을 상실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육이 때문이라는 걸 사도 요한이 꼬집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붙잡았을 때와 하나님이 버렸을 때를 잘 비교해 주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에집트의 왕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하는 동안에 갑자기 교만했다, 겸손했다, 교만했다, 겸손했다, 교만했다, 겸손했다를 10번 합니다. 10번은 완전수예요. 그의 삶이 그렇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막 교만했다, 겸손했다, 교만했다, 겸손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왜 바로 왕이 그렇게 교만하고 또 겸손했을까? 놀라운 비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으면 겸손하고 놓으면 교만하고, 붙잡으면 겸손하고 놓으면 교만하고, 이러기를 10번씩 하면서 유대인들의 출애굽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못 믿는 지식 중심, 표적 중심, 그리고 저들의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 중심의 신앙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놓아버린 거예요. 왜 놓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놓는 가슴들은 특징이 있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고집이 있어요. 이걸 다시 아주 객관적인 표현, 디지털한 표현으로 말하면 휘브리스 교만이에요. 교만과 고집은 한 실체의 양면이에요. 정말 교만한 사람은 정말 고집도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을 주기 위함인데, 교만한 사람은 계속 그때마다 고집펴요. 노, 거절, 거절, 거절.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 테스트해요.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너희들은 말씀과 이적과 표적으로 너희에게 믿음을 공급하기 위해 자원을 주셨지만 저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정말 그 에너지 가지고 이방인에게 쓰고 싶다 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작금의 유대인들이 지식 중심, 표적 중심, 사람 중심의 그 믿음은 뿌리에는 고집과 교만에 있었대요. 지금도 고집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지나친 교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선 뗀다. 놀라운 건 믿음이 갖고 싶기는 하지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4, 50절까지 라스트 서먼, 최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건 고별 설교이면서 유지 설교이기도 하고 정말 최후 통첩이기도 하고 마지막 최후의 경고이면서 또한 초청, 초대이기도 해요. 예. 이 말씀만, 이 마지막 말씀만 유대인들이 듣고 부들부들하고 아멘, 수용 그랬더라면요, AD 70년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AD 70년의 그 심판은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 44절에서 50절까지 주어지는 예수님의 라스트 서먼, 마지막 설교,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나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너희가 나를 지금 보고 있지만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거야. 주님이요, 정말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 설교인데 뭘 거기다 뚜껑 덮고 거기다 보자기 싸서 간접적으로 전할 필요 있어요? 아예 다 폭로하고 아주 말씀의 엑기스를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한복음에 가장 공통인수 후렴구절 같은 복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걸 전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가 너희에게 빛으로 온 것은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저들의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왔다는 것은 나를 영접함으로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여지를 줘요.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해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나는 구원하러 왔거든. 그런데 너희가 심판을 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오늘 내가 하는 그 말이라. 이게 48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 여기서요 굉장한 중요한 초대와 경고가 함께 묻혀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그 말, 그게 뭐예요? 빛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최후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설교 하나만 바르게 들었어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 설교를 맡은 교회예요. 교회는 정말 세상의 등대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싣고 여기에 허락하신 교회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빛의 사자로 파송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긴 빛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의 크기를 우리가 나열을 한다면 어떤 죄가 클까요? 도덕교과서를 펴놓고 죄를 나열하면 살인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도둑질도 클 것 같습니다. 간음죄도 클 것 같습니다. 교만한 것도 큰 것 같아요. 또 우상숭배도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자잘한 거짓말, 이런 것들도 괄목할 만한 죄악들이죠. 근데 이런 죄들을 다 열거해 놓고 이런 죄들보다 세 발의 피가 되는 엄청난 큰 죄가 있습니다. 이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10번 돌아가셔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 죄는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무슨 죄일까요? 은총을 거절한 죄예요. 복음을 거절한 죄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의 상상,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할 때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거긴 누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보면요, 나름 법 없이 살 만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왔을 겁니다. 특별한 죄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거기 착한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들은 착하게 살았지만 한결같이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귀감 있게 들어야 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품고 용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큰 축복이 올 텐데지만, 끝까지 나의 착함을 빙자해서 예수를 거절했다면 우리는 지옥 가는데 부담 없이 가는 거예요. 자, 천국도 한번 상상해 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누가 있을까요? 거기요, 살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적질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을 아멘 하고 품은 사람들이에요. 은총을 수용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1889년도 5월 31일 날 미국의 펜실베니아 한 댐이 붕괴되면서 한 마을 2,000명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한순간에 사라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1888년 그 이전 해에 초여름에 이 관청에서 이 댐을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러 옵니다. 그때 조사한 결과 이 댐은 붕괴 위기가 있다는 이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펜실베니아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댐은 역사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조상들도 여기서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도 여기서 살아갈 건데 지금까지 없었던 붕괴가 일어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 해에 다시 2차 조사를 들어갑니다. 2차 조사에 들어갔더니 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균열이 더 커지는 걸 봤습니다. 빨리 도피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그 홍수에도 이 댐은 붕괴되지 않았는데 이 댐이 붕괴되겠습니까? 하고 무시합니다. 붕괴 2주일 전, 이 2주일 전에 다시 마지막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때요, 안전요원들은 그 불악을 향해서 이제는 마지막 이 붕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도 다 묵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1889년도 5월 31일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댐이 무너지면서 동네는 사라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안전요원들의 경고는 구원이었어요. 저들의 경고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의 경고는 다시 심판이었어요. 경고는 구원과 심판이 양날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의 복음, 우리는 한 교인의 일원으로서 다 빛으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진짜 아멘 해서 자꾸 내 속에 이 빛이 내게 흡입되고, 그래서 이 빛을 아멘으로 흡입하면 오늘도 하면, 내일도 하면, 모레도 하면, 내년에도 하면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이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이 손 붙잡아 주심과 함께 생기는 누룩처럼 커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등대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또 내 귀에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 아멘인 거예요. 너 오늘 또 그 말은 아니야, 그 말은 아니야 하면서 오늘
거절을 해도 주님은 벼락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거절은 내일의 거절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거절한 사람은 내일도 거절할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심판이기도 하다. 오늘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에게 구원이지만 내가 한 그 말이 너희에게 또 심판이 될 수 있으니 최후 통첩, 이 설교를 무시한 유대인들은 AD 70년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그 말씀, 우리는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품고 세상에 등대로 희망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